오늘은 성실과 인애를 더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초등학교 2학년인 아들을 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매튜라고 하는 그 초등학교 2학년 아들은 만화책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 만화책을 좋아했는데 어느 날 이 매튜는 도서관에 가서 만화책을 훔쳐왔어요. 그 사실을 발견한 아버지는 아들을 엄하게 꾸중을 했습니다. 도둑질하면 안 돼. 그리고서 아들 손을 잡고 가서 도서관에 가서 그 훔쳐온 만화책을 반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매튜라고 하는 아들은 도서관 직원에게 단단히 꾸중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도둑질을 안 하겠지 했는데 그 이듬해에 가만히 보니까 책방에 가서 이번에는 만화책을 훔쳐왔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이 아들의 문제를 훔쳐오는 이것을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방으로 데리고 가서 종아리 걷어 그러고서 매를 호되게 때렸어요. 때렸는데 아들이 종아리를 맞고 나서 눈물을 흘리면서 땅바닥만 쳐다보고 있는 거였습니다. 이 아버지는 아들에게 너 이제 반성하는 의미에서 이 방에서 혼자 그렇게 서 있어. 그리고 아버지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 밖으로 나가서 이 아버지는 아들을 때리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크게 울었어요. 그 이후로부터는 이 아들이 도둑질을 하지 않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몇 해가 지난 후에 엄마가 아들 매튜한테 얘기를 한 거였어요. 매튜야, 그때 아빠가 매를 때렸을 때 굉장히 아팠구나. 그래서 이제는 다시는 도둑질을 하지 않아서 참 좋다. 이렇게 엄마가 얘기를 하니까 이 아들은 말하기를 엄마, 아빠가 그 때린 매를 맞았을 때 나는 하나도 안 아팠어요. 아빠가 매를 때리고 나서 아파서 내가 도둑질을 한 게 아니라 아빠가 나를 때리고 난 후에 방 밖으로 나가더니 막 크게 우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막 우는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내가 아빠의 마음을 아프게 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는 도둑질을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훔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훔치지 않았던 것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될 때에 아버지가 원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미가서 7장을 내용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백성들이나 정치 지도자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나 가릴 것 없이 또 선한 사람과 뭐 이렇게 정직자가 그 땅에 한 사람도 없고 이웃이나 친구나 가족조차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정상적인 그 인간관계가 완전히 파괴된, 전적으로 파괴된 이스라엘을 이제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미가 선지자가 탄식을 하면서 회개하며 기도하면서 그 회개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전적인 타락한 그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징계하시는데 징계하시되 징계 후에는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는 아브라함과 야곱과 맺으신 그 언약을 성실히 이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고 중보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하나님은 첫째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미가서 7장 18절 말씀해 보면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리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 허물과 죄가 나와요. 허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한 것이에요. 그걸 허물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죄라고 하는 건 뭐냐? 죄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은 것이 죄예요. 그래서 우리는 허물과 죄라고 하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떠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을 마땅히 사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한 것, 이것도 죄가 되는 것이고,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아까 아이 얘기를 했지만 훔치지 말아야 될 것을 훔쳤다고 하는 얘기, 이게 허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죽으셨고 살아나셨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성령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셔서 말씀을 주시고 말씀 속에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허물과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으려고 우리는 무척 애를 써요. 주일날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고 예배 드리면서 은혜 받고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육체는 아직도 타락의 영향 아래에 있어서 고통하고 탄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분명히 여기에서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죄 짓지 말아야지.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면 안 돼.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 내가 죄악을 멀리 하겠습니다 하는데, 인간의 타락이 교회 문만 넘어갔다 하면 그 마음의 은혜는 잊어버리고 죄악을 지으려고 하는 부분이 나도 모르게 나올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미가 선지자는 아직도 우리가 이런 그 죄악을 짓는 이러한 상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인애하신 분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긍휼이라고 하는 거에 뭐냐?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느냐? 우리가 죄짓지 않은 완전한 사람이 아닌 내가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할 때에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나에게 임한 것이고, 내가 아직도 죄인 되었을 때에 나를 찾아와 주셨고, 연약할 때에 나를 찾아와 주셨고,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찾아왔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그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서 사랑받는 것 아니고, 내가 죄인이었지만 사랑을 먼저 예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을 믿어서 제 용서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았다고 하는 말이에요.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허물과 죄가 많이 있지만 내가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살 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눈물로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그 유다 땅에 아직 심판이 임하지 아니한 때였으므로 그가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했을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히스기야 왕을 통하여서 그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에 그가 성전을 수리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 성전을 수리하여서 그 우상 숭배하던 그 성전을 깨끗하게 만들어요. 모든 우상을 갖다가 다 불태워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라. 회개하라. 너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성전문을 열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시작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영적인 부흥이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내가 회개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영적인 부흥이 일어났을 때에 아수르 왕이 쳐들어와요. 18만 5천의 그 군사를 끌고서 이스라엘을 치러 왔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 군대를 하루아침에 다 멸하셔서 그들이 물러갔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히스기야가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는 이제 죽을 것이니까 모든 것을 정리해라. 죽음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한테 얘기하죠. 그럴 때에 히스기야가 벽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내가 하나님 앞에 했던 것을 기억하셔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눈물로 기도했을 때 히스기야 왕은 생명을 15년 연장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조차도 기억하시고 응답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그 나라의 모든 지도자들과 백성들과 모든 사람들이 다 타락하고 선한 사람이 하나도 없는 그러한 세상 속에 살면서도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을 때에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20년간 받으셨어요. 이 20년 후에 히스기야를 통하여서 그 나라에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셨는데 미가야 선지자의 그 사역의 열매를 맺게 하는 데는 20년이나 걸렸던 것을 또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기도해서 금방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믿음을 포기하거나 또 실망하거나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가 선지자가 20년간 기다리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미가 선지자의 그 기도를 들으셨고 남은 자가 믿음을 갖고 믿음을 지킨 그 남은 자의 기도를 들으셔서 재앙 대신에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필요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서 주의 긍휼을 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의 인내를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도록 회개의 기도와 인내의 기도와 20년간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를 통하여서 그 남유다의 부흥이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것으로 바뀌어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의 인내가 필요한 때예요. 기도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귀한 믿음의 은혜의 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참는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얼마나 참고 버티고 기다리느냐가 그 사람의 수준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실력보다도 끈기 있는 사람이,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이긴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인내의 과정을 거치게 하심으로 인해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배추가 김치가 되려고 하면 몇 번 죽는지 알아요? 몇 번 죽어요, 직원사님? 아무튼 서너 번 죽겠죠. 네? 한 서너 번들. 서너 번? 네. 신고사님 음식 잘하니까 그때 죽고. 몇 번 죽을 것 같아요? 10번은 죽을 것 같아요? 속으면서도 죽고. 뭐. 일대 짜 죽고. 네, 7번 죽어요. 배추가 김치가 되려면 7번 죽는데 첫 번째는 밭에서 뽑힐 때 죽어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날카로운 칼에 의해서 쪼개질 때 또 죽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소금에 절여질 때 또 죽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지독한 양념에 막 버무려질 때 또 죽어요. 다섯 번째는 항아리에 담겨져서 또 죽어져요. 그리고 일곱 번째는 입속에서 씹히면서 죽어져요. 응? 분해될 때 죽어져요. 분해될 때 완전히 죽어져요. 그럴 때에 맛있는 김치가 되어지잖아요. 성도도요, 믿음의 맛을 내는 성도가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게 하루아침에 금방 되지 않아요. 그죠? 내가 예수 믿으면서 그냥 막 내가 죽어져야지 예수님이 나타나지, 내가 펄펄거리고 살아나면 예수님은 안 나타나요. 자기 부인이 날마다 일어나야지만이, 내가 죽어져야지만이 예수님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빛이 되어지고 예수님이 소금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빛과 소금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죽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살아나는 역사가 없어요. 내가 죽어야지 살아나는데, 바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조리하시도록 내 자신을 내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에 믿음의 인내가 있어야지만이 그렇게 되어지지, 믿음의 인내가 없이는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인생을 살 때 믿음의 역사와 소망의 인내와 사랑의 수고가 있는데, 여러분 아까 예배 시작하기 전에 사랑 노래를 불렀는데,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삶을 우리가 돌이켜 볼 때에 우리가 어려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로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리텐 붐이라고 하는 유명한 여자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은 유태인들이 이제 그 나치 독일을 할 때,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유태인들을 자기 집에다가 막 숨겨줬어요. 유대인 학살들이 막 일어날 때. 그런데 그걸 이제 나치군한테 걸려서 아버지는 그 포로 수용소에 끌려가서 거기서 처형을 당했고, 언니하고 둘이 포로 수용소에 있는데 그 포로 수용소에서 들어가서 이제 고문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문을 받는데 그 고문 받을 때 그 철창에서 막 이제 아침 저녁으로 고문을 받으니까 그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데, 이렇게 문 밖에서 독일군 발자국 소리만 나도 가슴이 나를 또 데려다가 고문을 시킬 거 아닌가 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그 코리텐 부미 언니하고 몰래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나중에는 고문을 시키는데 어디로 보냈느냐면 벼룩이 최고로 많아서 제수들 중에서도 거기를 가지 않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거기다 쳐놓은 거야. 그러니까 벼룩이 너무 많으니까 제수들도 오면 벼룩 올릴까봐 자주 찾아오지를 않는 거였어요. 근데 이 코리텐 붐이 생각하기를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아, 하나님이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드리게 하기 위해서 이 벼룩이나 빈대가 많은 이곳에 넣어서 그 감독들이 자기를 이렇게 찾아오는 기회가 줄어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 둘이 언니하고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벼룩이 많은 데에다가 쳐넣어갖고 와서 감시를 안 받아서 자유롭게 예배드리게 해주시는 그 은혜가 있군요. 너무 감사합니다. 아,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믿음을 지켜나갔어요. 그런데 이 코리텐 붐이 또 다른 방에 옮겨지면서 아침 저녁으로 사람을 데려다가 고문을 시키는데, 요번에 나를 또 끌고 가서 고문을 시킬 것 같은 그 공포 때문에 발자국질만 나도 가슴이 오그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더 이상 이 상황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내가 그렇게 믿음이 강하지가 않아요. 코리텐 붐이 공포를 느끼면서 하나님, 난 믿음이 강하지 않아요. 그랬을 때에 땅바닥을 이렇게 쳐다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뭐를 보여주느냐면, 조그만 개미들이 지나가는데 그 개미가 지나가는 그 길에서 천장에서 물이 뚝 떨어지는 거였어요. 근데 개미가 물바다가 된 그곳에서 물에 젖으면 가지를 못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 젖은 발을 번쩍 치켜 올리더니 얼른 가서 숨는 거였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코리텐 붐이 무엇을 보느냐,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그 순간에 딱 들렸는데, 하나님께서 뭐를 말하느냐면, 너를 잔인하게 대하는 사람들을 생각하지 말고 너를 선대하는 나를 기억하라. 코리텐 붐은 거기에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공포에 떨 것이 아니라 너를 항상 선대하고 보호하고 있는 하나님을 봐라. 너를 선대하는 하나님, 내가 여기 있어. 이 말을 듣고 그가 그 포로 수용소에서 살아나와서 전 세계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고, 그는 자기의 집이 피난처라고 하는 그 박물관으로 오늘날도 사람들이 찾아가는 그곳이 되어졌어요. 우리의 피난처는 어디입니까? 하나님. 여러분의 산성이 되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세상에 요동치는 것 바라보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피난처 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의 긍휼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살아내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성실하시며 인애를 더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20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실수를 하지 않았나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실수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한 그 땅에 딱 들어갔더니 기근이 들었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살으려고. 그럴 때에 자기 안에 사라가 너무 미인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내를
그 애굽 왕이 데리고 들어가서 마누라 삼고 자기를 죽일 것 같으니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쉽게 말하면 마누라 팔아먹는 거와 마찬가지 그런 정도로 그런 아브라함이었고, 또 아브라함 역시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내 후손들이 이 땅에 있을 것이고 내가 너로 말미암아 복을 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들이 금방 안 생기니까 무슨 짓 했어요? 그렇죠. 마누라가 하갈이라고 하는 종과 동치마라고 아들 낳으라고 보내잖아요.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또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아니다 내 몸에서 사라를 통하여서 아들을 줄 것이라고 약속을 했지만 그 약속을 오랫동안 기다리지 못하고 그가 중간에 사고를 치잖아요. 그랬을 때 오늘날에 중동과 이스라엘이 여전히 싸워요. 그 후손 때문에. 아브라함이 실수한 그 부분 때문에 오늘날까지도 싸움이 계속되어지는데,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실수가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너 그렇게 했으니까 안 줘, 이것이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이행하셨기 때문에, 인애를 더하셨기 때문에, 성실을 더하셨기 때문에 여전히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떼어버리지 않고 계속적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야곱도 축복을 받기 위해서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권을 뺏고, 형의 장자권을 뺏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 뺏고 아버지한테 가서 축복받으려고 눈이 안 보이는 그 아버지한테 토로 뒤집어 쓰고 가갖고 내게 축복해 주십시오, 에서입니다, 이렇게 속여서 축복을 받고 도망가잖아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는 이러한 사기꾼 같은 그 야곱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하셨던 그 말씀대로 약속을 이행하셔서 그 야곱을 통하여서 복을 받게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그 하나님. 인간은 하나님과 약속해놓고 불성실하게 이행하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실과 인애로 우리를 대해 주시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야곱에게 성실하게 대하신 그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도 성실하게 인애를 더하시겠다고 하셨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은 구원하시는 그 사랑 속에 거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이행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하나님께 나와서 주의 궁유를 입는 믿음이 더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연약할 때에도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죄를 짓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주의 긍휼로 우리를 대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그 큰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오늘날까지 왔사오니 주여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셔서 죄를 없애주시고 회개하는 심령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행하셨던 주님의 귀한 말씀에
우리가 다시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성실하심과 인내하심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 더욱 부유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의 뒤를 쫓아가는 귀한 믿음 더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미가 선지자와 같이 실망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심판 속에 있을지라고 할지라도 중보의 기도로 감사의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